우리가 이제 20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생명, 거룩, 뭐죠? 네? 섬김으로 행복한 교회. 이제 좋은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리 쉽게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다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여러분이 교회란 무엇인지 퍼뜩 이렇게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게 뭔지 한번 그냥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탁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 성서도 읽고 다른 이제 책들도 이렇게 좀 참조해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게 참 많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좋은 교회란 교회 공동체원 모두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교회, 즉 완벽한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아마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원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 누군가 제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들을 하면 그래서 교회를 옮길까? 이제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하나 더 합니다. 당신이 옮겨서 완전한 교회, 정말 당신이 평생 그 교회에 머물러서 한평생 거기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찾거든 제게도 알려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그 교회에 가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책망을 받지 않아도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은 없어도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고요. 칭찬은 있어도 책망이 또 없어도 부족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금주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공간이고 또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금주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과 함께 신약 성서 중심으로 교회의 개념보다 당시 우리가 말하는 원시교회 또는 초기교회라고도 합니다. 초기 기독 공동체의 그 현장에서 완성되지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기원과 본질을 알아보고 오늘 우리의 교회와 신앙 그리고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면 오늘 본문은 사도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의 발단은 사도행전 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나죠?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한 사람을 메어서 거기다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일어설 수 없는 우리가 이제 성서는 안진뱅이, 이제 지체 장애인이죠. 그가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요구하고자 눈을 들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이제 그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죽으심, 그 부활에 대해서 증언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유대 성전, 그 성전 중심에 있었던 이들이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자,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한다고 하며 이에 격분하고 사도들을 붙잡아 가둡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수가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하나 둘 셋에서 5,000명이라는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라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옥에 가둔 이들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공회 대제사장 안나스 외에 대제사장들 가문과 장로로 이루어진 공회가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그들을 공회 한가운데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이때 이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을 들었으나 그에게서 아무 트집을 잡을 것이 없자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의논한 결과는 이들에게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에 관한 증언을 더 퍼지지 못하도록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판결을 한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하는데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공회, 이들은 이제 공회의 사람들은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자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 보냅니다. 풀려난 거죠. 위협을 합니다. 무슨 위협인지 아시겠죠? 종교적인 위협은 결국은 신성모독죄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협을 말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앞서 설명했듯이 성전 미문에 올라갔을 때 그 안진뱅이를 고쳤던, 일어나게 했던 그 사건으로 이제 발단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치료받은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저도 어제 성서를 읽다가 그동안 못 봤는데 어제 봤는데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서를 보면 12살, 12해 이런 그 숫자하고 이 40이라는 40일, 40년, 40살 이런 숫자는 사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뭐 그걸 설명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40살 되었던 그 사람 40여 년 동안 어찌 보면 뭐 어린 나이 빼고 아마도 30년 넘게 그 생활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아마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그들이 모여있는 어떤 정해진 장소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대교 성전의 질서가 파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몇 명밖에 없어야 돼요? 딱 한 명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제도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다 알렸다, 보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일어났던 일을 나눔으로 동료에게 복음 전파에 더욱 큰 힘을 주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즉 저자가 이 본문, 이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처럼 이제 오늘 본문을 쭉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런 위협 앞에도 기도와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됨을 이제 암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듣고서 한 동료들의 반응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반응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성도가 신자가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은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기도예요. 기도.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자, 이제 교회의 기원과 본질을 살펴볼 텐데요. 자, 교회의 시작은 그럼 언제부터일까? 지금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3장과 오늘 본문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공존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이렇게 확실히 분리된 상태가 아니고 공존되어져 있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어디로 간다고요? 성전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항들은 공회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교와의 결별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인 예수 공동체는 언제 시작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유대교의 구조 속에 있었던 신앙 공동체에서 이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갖게 되기까지 새로운 예수 신앙 공동체인 기독 공동체, 즉 교회의 출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습니다. 이제 그런 공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임, 교회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공동체로 구체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구조와 제도와 공간을 갖는 그런 모임을 할 수 있었던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란 말은 공간복음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하고 마태복음 18장 17절에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 교회라는 단어는요, 원래 교회, 집회, 회중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종교적인 회의로 모였던 이스라엘 회중을 가르쳐서 에클레시아, 즉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이 회의, 이 모임과 회의의 주된 그 회의를 주관하는 이는 거기에 뭐 우리가 말하는 공회장이나 회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모세가 시내산에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날 이제 기독교에서는 저희가 하는 이 앞에 있는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예식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설교자는 이제 교회의 기원을 이렇게 보는데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왔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지점이 세례거든요. 그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처럼 초기 교회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모여서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진리의 영,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그곳에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교회의 시작이 즉 태동 시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에 오순절 절기 있죠? 아니 성령 강림절 절기가 있죠. 오순절은 제가 맥주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순이라고 하면 10번이 5번이 된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서에서는 희년, 주의 은혜의 해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예수에 따르던 제자들과 또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 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거기 그 내용을 보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 이처럼 예수의 공생의 사역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사역도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시작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성령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은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임재하신 또한 예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면서 예수 공동체이면서 하나 더하면 말씀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뭐냐? 자, 이렇게 시작한 교회의 사명, 교회에게 맡겨진 임무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 즉 주된 사역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하셨던 말씀, 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즉 교회의 사명은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를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제일 우선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 사역입니다. 이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뜻이며 목적이며 주요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지방의 선교부 총무로 이렇게 이제 흔히 우리가 사역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실 그동안 저는 뭐 지방에 그렇게 큰 적이 없었어요. 뭐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뭐 그냥 감리사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뭐 이런 건 봤어도, 근데 가만히 이제 제가 이제 교육부 총무하고 선교부 총무 이제 3년하고 지금 이제 4년째 총무를 하는데요. 아, 이게 뭔가 우리 목적과 방향이 지금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어느 날부터 불현듯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지방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까, 어떤 목적을 이뤘으면 좋겠을까. 그 중에 하나가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이든 뭐 남성계, 여성계든 교육부든 모든 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선교가 목적이고 방향이고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놓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 표현으로 쌈질들 해야 된다. 여기 누가복음 4장 43절로부터 44절,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주요한 사역이 누가복음 4장 43절로부터 44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가 하는 사역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하는 게 교회의 사역입니다. 자, 교회의 본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 여러분, 여기 교회는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교회는 사담하는 데 아니에요. 상담하는 데 아니에요. 한때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 상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성서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표현 좀 그런데 하여튼 말씀을 세세히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그 돈 들여서 상담하고 정신과 찾고 뭐 이러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치료와 회복의 방법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요즘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의 본질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전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래요? 기도하는 집이래요. 왜 교회 와서 기도 안 하세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심 기도입니다. 원어는 일심이라고 했어요. 일심. 헬라어로는 다 같이라는 단어가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또는 다 같이 일심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교회는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일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3일 기도회 때 교회 여러분 주보 뒷장을 이렇게 딱 넘겨놓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봉투에 기도 쓰시는 거 그냥 에이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정성껏 쓰세요. 수요 3일 기도회에 드리는 그 기도는 공적인 교회의 기도입니다. 이제 그 기도의 능력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시 또는 초기 교회는 사도의 복음, 즉 예수에 대한 증언을 듣고 그 말을 받아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하기에 힘썼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요, 거기 증언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든 대부분의 문제는 뭐가 없는 데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기도가 없는 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를 증언하던 사도들을 통하여 현장에 있었던 일을 나눈 후에 즉시 그 동료들은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그 모든 일은 사도들이 한 겁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이처럼 교회의 기도는 현장에서 경험한 생생한 현장의 이슈를 앞에 두고 드리는 살아있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현장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언어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죠? 네? 내 옆자리에 계셔야 돼요. 살아서 내 옆자리에 계셔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일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여 본문 32절 1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도 교회의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에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뭐 하래요? 예? 신방받으래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15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잘 보세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나 뭐 장로나 권사 누가 개인이 가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교회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실족했다 시험 들었다 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게 사실은.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16절 보세요.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하죠?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도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자 비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라고요? 비 안 왔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또 비가 안 와서 비 오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구름 한 점 생기더니 비가 왔다. 아 요즘 이런 간증이 없어. 옛날에 우리 저 수련회 가고 뭐 그러면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가 어디 수련회 갔는데 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아 그 수련회 있는 모인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비가 왔대요 안 왔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보셨잖아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교회의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역사를 이게 이렇게 간과해 이렇게 흘려보내요. 오늘 본문의 일심으로 기도하게 된 것은 사도들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드리 교회는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기도는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를 누구한테 내가 이래서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기 25절과 31절을 보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시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동체원인 성도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를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두 개로 나눠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무형교회는 성도를 교회라고 하고요. 무형교회라고 하고요. 이런 건물을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의 말이 충만한 곳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감정이나 행사가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기도의 언어, 전도의 언어, 즉 복음의 언어인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전한 결과로 인한 내용을 보고받은 동료들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일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의 기도가 없으면 뭐가 충만하지 않을까요? 네? 성령이 충만할 수 없어요. 제가 2018년부터 와서 하는 기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거드리 교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뭐예요? 불의 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강단에 떨어지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떨어진 성령 누가 받아야 돼요? 네? 네, 내가 받아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언어 찬송으로 충만하였을 때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각각 그 본분을 성령의 지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직무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든 직분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 그 직분 누가 주신 거예요? 제가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회에서. 그건 뭐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 내가 받은 직분을 여러분 소홀히 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맡기면 묻거든요.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6절로부터 10절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뜻이나 열심보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며 전도와 기독 공동체를 돌보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이제 사도행전 16장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7절 보세요.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절 10절 보세요.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어요. 바울이 성부, 성자, 성령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든지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인재로 시작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드리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 받으셨잖아요. 왜 그거를 사장해 두십니까?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요 빨리 기도하세요. 전화로 가면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주의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유익함은 성령의 은사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교회 일은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해야죠. 그러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8절 보세요. 제가 이 8절도 설명할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다면 성령이 원하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사를 맡겼으면 주님 성령이 원하셔서 그 교사의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위 맞추고. 29절 보세요.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증언합니다. 내 생각으로 뭘 하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도 불편하고 전도하라는 말도 불편하고 헌금하라는 말도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또 봉사하라는 게 불편해서 교회 나가기 싫대요. 하지 마요. 안 하셔도 돼요. 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실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실현하고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 담대히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말씀하면 돼요.
여기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어떤 이해관계를 등에 다지고 설교하면요 설교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는 이거 안 지킨다고 그냥 저주를 퍼붓대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저주권 있나요 없나요? 예? 없어요. 무슨 사도들이 저주한 적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즉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 뭘 경험한 게 없어.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가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말씀이 말씀되어 하나님 경험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익히는 그 말씀이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시는 그 말씀이 기도하면 말씀이 하나님 된다니까요.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요. 하나님이 기적 주시는 줄 그게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고 그 결과를 보았지만 이제 세상 권위의 위협에 기죽거나 도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의 인재 가운데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전해보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의외로 사람이요 도움을 요청하면 해줘요. 거기 지나가는 파란 옷 입은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줘요. 하물며 하나님은 몇 번 강조하죠.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하란 얘기예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네?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원고에 없지만 어느 지방 장로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옛날에 성령 받은 얘기를 자꾸 하셔. 제가 이제 조금 참고 있는데 이제 한 두세 번만 더 하면 지금은요 이렇게 묻고 싶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살아가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지금. 교회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한가운데 거하시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 즉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진리의 성령이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요 속이 바짝바짝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본문 주세요. 본문. 네? 지난주까지는 주셔가지고 이렇게 탁 계획을 하고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본문 주세요. 본문. 무슨 말씀을 증언해야 되는지 본문 주세요. 본문 주세요. 나가는 말. 이제 설교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회는 무엇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교회는 모이면 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둘째,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무슨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여야 합니다. 셋째, 말씀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예수 생명 증인 공동체여야 합니다. 2024년 거드리 교회는 모이면 일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 각각은 기도에 깨어있어 늘 기도하는 성도로 성령의 충만과 지시를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로 훈련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마침내 그 여러분의 존재와 그 역할,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